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는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안 그랬습니다. 원래는 나는 교회를 안 가도 내 자식은 교회를 보내겠다라는 구호가 있을 만큼 사회에서 아름다운 대접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어쩌다가 오늘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가 라는 것을 진단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885년 4월 5일은 우리 조국교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 5일이 부활절 날 아침이거든요. 부활절인데 그날 아침에 인천 앞바다 항구에 선교사 2명이 도착을 동시에 같은 배를 타고 동시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같이 올 계획을 없었고 같은 배를 탈 생각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배를 타고 내리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 선교사가 누구냐면 장로교 선교사,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4월 5일 부활 아침에 같이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교단이 같은 날 같은 배를 타고 이 땅에 도착했다는 건 굉장히 뜻깊은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개신교의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 선교사들마다 외쳤던 복음의 캐치프레이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하는 거였어요. 이 캐치프레이즈가 굉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 힘을 가졌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나라 이 땅이 참 어려웠어요. 두 가지 면에서 어려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외세가 본격적으로 침탈을 시작한 그런 때이기도 했고, 그리고 외세는 그렇게 막 밀려 들어오는데 백성들을 지킬 조선의 관리들은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무런 대비도 안 되어 있었어요. 오히려 백성을 돌봐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자기 살기에 바빴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누구도 돌봐주는 자들이 없으니까 피폐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참 피폐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던 차에 선교사들이 와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천국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내 노비 신분으로는, 내 그 백정의 신분으로는 이 땅에서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그런 복의 세계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은 그 민초들의 삶에 유일한 희망이었고 해방구였고 탈출구였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백성들을 정말 열심히 돌봤어요. 그 중에 하나 유명한 병원이 하나가 있죠.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곳인데 그 광해원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선교사, 미국 선교사가 알렌인데 왕의 고종의 주치의였어요. 근데 이 서양 의술을 왕만 받고 일반 백성들은 못 누리니까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서양 의술을 왕만 받아서야 되겠는가? 일반 백성들에게도 이 의술을 배워서 전수해줘서 저들도 혜택을 입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왕님께서 하나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고종이 써준 거예요. 광해원이라고. 넓을 광자의 은혜 해자예요. 넓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병원도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러니 서양 선교사들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무도 안 돌봐주는데 저 크고 흰 피부를 가지고 있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선교사들만이 우리를 돌봐준다. 특별히 그들이 대부분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 미국에 대한 사모함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을 아름다울 미자를 씁니다. 일본은 쌀 미자를 쓰는데 얼마나 그게 고마웠으면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나라라고 불렀겠어요. 그런 의미도 있었고, 지식인들 입장에서는 그 서양 선교사들, 특별히 미국 선교사들인데 그들이 배경이 된 나라가 굉장히 센 거예요.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그런 나라. 청나라도 일본에게 무너지고 러시아도 일본에게 무너졌는데 저 미국은 일본을 막 좌지우지하니까 우리도 저들이 믿고 있는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나라도 저 나라처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 심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천국 가자는 말들이 굉장히 백성들 마음속에서 큰 울림이 있었던 차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회라고 해서 민족 대각성이 있었거든요. 막 회개가 들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힘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에 힘이 받아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조선반도 곳곳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조선 기독교의 태동기, 유학이라고 불려져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듣기 어떠세요? 잘했죠? 네, 굉장히 잘했습니다. 유학이 사역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유아기가 있으면 다음 뭐가 있어야겠어요? 청년기가 있어야 되고, 청년기가 있으면요, 장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성장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해가야 되는데, 성숙한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타깝게 유아기로 계속 이어져 갔다 이겁니다.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일제시대에 그 어려웠던 그 시절이 아니라, 물론 해방 이후에도 힘들건 마찬가지였죠. 힘들었어요. 전쟁도 있었고, 독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의 모든 영역들이 다 커버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는 이 땅에 글을 알고 있는 사람, 한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거를 교회에서 가르친 거거든요. 성경을 읽게 하려고. 근데 지금은요, 한글 아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고등교육 이상을 받았어요.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학 교육을 안 받은 자가 없을 만큼 최고의 교육을 다 받았다고요. 국민소득도 옛날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었을 때는 전국이 다 가축집인 줄 알았대요. 그 초가집을 보고서. 그런데 지금은 가축집이 뭐예요? 초가집 보신 일 있으신가요? 민속촌에 가서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아파트들 어마어마한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도 있다. 아파트 단지에 수영장이 있어. 우리도 있나? 아니, 자기 집에서 눌렀더니 엘리베이터가 와 있어. 너무 흔해요? 안 흔해요, 여러분. 아니, 그런 시대가 됐어.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요. 이번에 미국에 포버스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포버스라는 잡지가 1년에 한 번씩 세계 모든 나라의 국가 순위를 매깁니다. 국가 파워 순위라고 해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발표를 해요. 거기에 우리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어려워요. 다들 어려워가지고 안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미국의 잡지가 그 순위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몇이냐면 6위예요. 6위. 6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뒤에 7위가 일본이에요. 그 뒤에가 프랑스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프랑스와 일본이 보통 나라냐. 저런 나라보다 우리나라 국가 순위가 앞섰다는 건 뭔가 조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만큼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높이 쳐줘요. 그런 상황이에요. 사회의 모든 영역이 다 성장하고 성숙해버렸어요.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외치는 구호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되는 사상이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도 그걸 마음에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기독교의 전부라고 얘기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두 가지가 생겨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을 언제 가실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 할 때 가실 수 있겠어요? 난 지금 갈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하기 참 애매하네. 어쨌든 계속 그 얘기하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죽는 게 내 마음대로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죽는 걸 뭐라 그러죠? 살자죠. 네. 그럼 안 될 건 아니겠어요. 언제 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야 되는 거야. 주께서 오라갈 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밤일 수는 있어. 내일 아침일 수도 있겠어요. 내년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기본은 뭐예요? 주가 오랄 때 가야 되고
그건 지금 이 순간은요.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이때만큼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아닌 걸 붙잡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천국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출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다를 갈리셔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잘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광야를 40년을 걸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40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이스라엘이 잘해서 40년에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120년쯤 걸리는데 이들이 너무 잘하니까 조기 졸업해가지고 40년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죠. 원래는 얼마 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열하루 만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한 거 아니에요. 범죄해가지고 저들이 열하루 만에 들어가야 되는 길을 40년을 돌아야 됐던 것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가 출애굽 세대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출애굽 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제대로 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저들이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못했는데도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분명히 애굽에서 불러낼 때 저들을 가나안 넣으신다고 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가나안에 넣어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우리가 잘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진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죽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고요. 씻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생각이 여기 계시죠, 다?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자녀는 집에 들어가는 걸 고민해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열심히 등골 한 서너 개씩 빼가지고 공부를 가르쳤는데 애가 빵점 받아왔네. 그 빵점 받은 자녀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너는 내가 등골을 5개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빵점을 받아왔으니 너는 내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러니 이제 비밀번호를 바꾼다. 그런 부모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아, 큰일 났네. 없다고 해주세요. 없어요. 그래도 일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들어와야지. 맞아도 어디서 맞아야 돼요? 집에서 맞아야지. 그리고 나서 약 발라주는 거 아니겠어? 밥 먹이고. 그리고 내일부터 눈 찔러가지고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자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호적을 팔 수가 없어. 못난 짓을 하더라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녀가 천국 가는 거를 염려하고 있어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거는 주가 때가 되면은 당연히 집에 가듯이, 우리의 집에 가듯이 은혜로 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 이거예요. 이거 출애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저들이 광야를 걷는다 이겁니다. 광야를 걷는데 그 날마다 뭐를 만나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아침 저녁으로 만나요. 반석에서 물을 만나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만나요. 근데 저들이 저렇게 신비롭고 우리 생각에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만이라도 그런 일이 내게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들은요 날마다 만나요. 그렇죠? 날마다 만나요. 눈앞에 눈만 뜨면 낮에는 구름기둥이 떠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옆에 있다고요. 그거를 날마다 만나요. 그런데 그 안에서 평강을 못 누려요. 왜? 날마다 하나님과 씨름해. 날마다 하나님과 치고받고 하는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왜죠? 저들이 출애굽은 은혜로 하지만 광야를 걸어가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시내산에 불러서 율법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돼.
근데 저들이 광야 내내 뭐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날마다 광야에서 싸우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갈 때는 가더라도 지금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지탄을 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천국만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천국 갈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 그냥 탁 까놓고 세게 얘기해서 좀 과장되게 얘기할게요. 어차피 그 말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사는 것과 천국 가는 건 문제가 연결되지 않아요. 천국은 오로지 뭘로만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았느냐는 다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 천국 가기만 하면 되니까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런 건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지금 오늘 사실 막말로 얘기해서 막 살아도 문제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것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막 살아도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네. 천국만 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거룩을 잊어버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갖게 됐어요. 똑같은 걸 가지고 싸우고 똑같은 걸 가지고 경쟁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교회를 오는 것 외에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최근에 들은 말 중에서 제일 가슴 아픈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통일교나 신천지 이런 사람들을 아주 2단, 3단 취급하면서 사람들도 어떤 때는 안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그게 뭐가 달라서란다. 뭐가 달라? 똑같구만. 믿는 것만 다를 뿐이지 사는 건 똑같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 되게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요? 성도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새롭게. 천국 갑니다.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천국 가는 건 많이 전부가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다른 이야기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뒤의 삶이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구원의 속에서 다시 확인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져야 돼요. 하나는 장기적인 것, 장기적인 의미와 하나는 단기적인 의미,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장기적인 의미는 당연히 뭐겠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것 아니겠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건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건 주가 오락할 때 하는 장기적인 것이고 단기적인 일이 있다 이거예요. 단기적인 일. 이게 뭘까요? 에베소 5장 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가장 먼저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 건 이제는입니다. 이제는. 지금이죠. 이제는을 중심으로 이전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어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었을 때는 어둠으로 사는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어둠 안에 묻혀 살아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구별이 안 되어도 상관없어요. 같이 어둠이니까. 그런데 이제는이에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면 이제는 옛날에 어둠이었던 삶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서요? 예수로 말미암아 빛이 되었으니까 지금의 삶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돼야 돼요. 빛의 삶을 살아서 어둠 가운데 비춰주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예전에 어둠이었을 때 삶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어떠한 삶이 빛의 삶인가?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관심에 대한 답이 18절에 등장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빚된 삶, 빚된 삶. 한마디로 정의합시다. 빚된 삶은 어떤 삶이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에요. 여기 섬긴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섬긴다는 말이 헬라어로 두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저만 읽을 줄 알면 됩니다. 두류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둘로스는 뭐냐면 종이에요. 종입니다. 종은 뭐죠? 주인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종은 자기 뜻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대신 누구의 뜻으로 충만한 거예요? 주의 뜻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 주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했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의 종이에요. 예수가 주고 우리가 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내 뜻은 없고 누구의 뜻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뜻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게 종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자기를 죽이고 이 삶을 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8절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일도 있다고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게 된다 이거 제대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게 되어지면은 하나님도 그 섬김 받으시면서 기뻐하시고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도 칭찬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관심이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길래 하나님도 기뻐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일이 생길까? 그 섬김이 뭘까? 라고 하면은 그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 이로써예요. 이로써 대명사예요. 대명사는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시기예요. 거시기 해야 된다 이거예요. 거시기를 알겠습니까? 그 거시기가 뭐겠어요? 그 앞에 있어요.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거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 의, 성령 안에 평강, 성령 안에 희락, 그거로서 그리스도를 섬긴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라고요.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부분만 길게 얘기했는데 오늘 좀 요약만 해봅시다. 의라는 것은 나무로 이해하세요. 나무로 이해하는 게 제가 이해할 때 제일 좋았어요. 나무는 몸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줄기 나무까지가 몸체까지가 나무예요. 그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중심이에요. 핵심이에요. 그 핵심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의 의예요. 지난주에 그 성령 안에서 의를 뭐라고 했죠? 십자가의 의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 의로 설 수가 없어요. 누구의 의로 서야 돼요? 예수의 의로. 왜? 우리의 의가 어떻길래? 우리의 의가 어떠냐면 누더기와 같다고 되어 있어요. 왜 누더기와 같은 의라고 하냐면 우리의 의는 너무 쉽게 변해요. 조금만 달라지면 바뀌어요. 우리의 의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항상 내 기준으로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쉽게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내로남불해요. 다 그래요. 내 상황만 바뀌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일관되지도 않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에 의해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남을 정죄하는 의예요. 그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누구의 의를? 예수의 의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의 의를 붙잡는다는 것이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를 믿는 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이게 신앙의 몸체예요. 몸체. 그게 나무예요. 근데 나무는 그 나무에 몸체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 가지가 뭐냐면은 성령 안에서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이 가지들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얼마가 있어야 돼요?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가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 중에는 굵은 가지가 있어요. 어떤 가지는요? 가는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교회라고 생각해서 한번 이해해 봅시다. 교회에는 나이 드신 분이 있어요. 교회에는 젊은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는 아이들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는 덜 배운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는 부자도 있어요.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는 병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 원래부터 그 나무에 붙어 있던 사람은요,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어떻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접붙여 놓은 거예요. 주가 가져다가 접붙여 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구원을 주가 받아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나무에 주가 하나씩 갖다가 다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갖다 붙은 게 아니라 주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가 붙여놓은 것을 내가 저 가지는 마음에 안 들어. 밀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내가 붙였다면 내가 잘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붙인 게 아니라 붙인 주인이 따로 있다고요. 그분이 굵은 가지, 가는 가지 다 갖다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가지 붙여놓은 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밀어내지 말고 오히려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지. 어떻게? 에베소 4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요. 너희 원래 가지 아니야. 주가 갖다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 서로 갖다 붙여놓은 것을 너희가 떨어지지 않게 힘써 서로 지켜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그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겸손이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은 내 눈에 마음에 안 들지만, 지금은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붙여놓은 것이니까 언젠가는 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잘하는 신앙인의 결정적인 증거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저라고 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제일 잘한 것, 설교 시간에 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면 바로 자기 시작해가지고 언제 깼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깼다고. 그런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벌 받고 있는지도 몰라. 자고 있으면 내가 벌 받고 있는지도 몰라. 너도 잤잖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때가 되니까 목사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다 뭐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 나올 때 뭐 선교사, 장로, 권사, 안수사를 나왔겠어요? 다 엄마 앞에 나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응이하고 나왔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구원받는지 모르니까 주가 다 모아놓으신 거라고 믿고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납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인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주가 하나 되게 하신 거를 지켜내는 것, 이거를 평강이라고 했다고요. 이게 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어요. 이걸로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의 희락이에요. 이 성령 안에서의 희락이 왜 열매가 되어지냐면은 이 희락이 누구를 기쁘게 해주는 거니까 자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알고 있는 희락, 기쁨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든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희락이에요. 근데 성령 안에서의 희락은 내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기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래서 이웃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죄인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가 자기를 죽여서 죄인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걸 믿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자기 유익으로 해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믿는 바하고 사는 게 틀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는 주가 죽어 나를 유익하게 해줬어. 이거를 믿으면서 사는 것은 남을 희생시켜서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해. 이건 뭐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성도는 당연히, 교회는 당연히 그 교회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의 만족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성령이 아니고서 구원받지 않고서는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희락이라 한다 이겁니다. 그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이걸 누가 시작했냐면 예수가 시작하신 거예요. 주가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해야지. 제가 그래도 말씀 전하는 사람이니까 가장 많이 희생하라고 교회 유익을 치러야지. 뭐 저 한다면은 높은 직분자들이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유익을 누려야 되냐면 교육부 아이들, 청년과 학생과 어린이들, 새가족과 새신자들, 연약한 자들,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는 수혜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모든 재직자들은 수여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해야 될 건 뭐냐면 로마서 14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요. 화평이라는 걸 한 사람이 한다고 해가지고 화평되지 않잖아요. 화평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해야 돼요. 서로. 덕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화평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덕을 세울까? 서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프란체스코 수도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평화의 도구가 되어주려고 그런 가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4장 20절 읽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고.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된 것은 십자가이고 복음이고 예수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음식이에요. 먹으면 좋지. 저게 음식이 고기라 그랬잖아요. 고기 먹으면 좋잖아요. 좋아요. 먹읍시다. 예? 할렐루야. 하지만 저 고기를 먹으면서 내가 자유잖아요. 먹고 마시고 내 자유 아니겠어요. 근데 내 자유로 우리 그냥 더 쉽게 이야기합시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요. 근데 그것이 복음은 아니야. 복음이라 그러면 이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복음은 아니야. 이거 안 했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뭐 복음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도 않아. 그러면은 내 자유를 막 쓰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은 무조건 사람을 세우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한 사람이 전도되어 교회를 나올 때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교학 교과서에 최소 평균 20명이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오늘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면 그 앞에 몇 명 있는 거예요 이미? 19명이 한 거예요. 19명이 99%, 뭐 임계점이라고 하죠. 물이 다 100도에서 끓잖아요. 99.9도에서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지. 나는 저 사람을 인도하는데 딱 1도 올렸을지 몰라요. 나머지 19명이 99도를 해놓은 거예요, 이미. 근데 내가 한 명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한 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가 동원되는지 아시겠죠?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교회를 온다든지
자녀가 교회를 온다든지 아내가 교회를 왔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오기 위해서 그 전도한 그 가족이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한 명을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눈물과 기도를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그 남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자식을 데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수많은 수고와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믿음이 크든 이제 믿음이 이제 갓 출발했던 관계없이 구원은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저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이 죽어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몸을 찢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찢고 나온 그 사람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만들었다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수고와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피를, 그분의 살을 가치 없는 걸로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그러니 함께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면서 가르치고 하면서 하나의 됨을 지키고 그 하나됨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교회에서 일이에요. 근데 신앙은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더 넓히면은 빛은 어디에서 필요한 거예요? 어둠에서 필요한 거예요. 대낮에 프레시, 랜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어두운 곳에서는요, 촛불 하나도 굉장한 힘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교회에서 잘 훈련을 받았어요. 이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 서로 맺어갈 수 있도록 섬겨주고 도와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갖고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 세상에 가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빛을 비춰야 돼요. 두 가지 방법으로 빛을 비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가르치신다 하셨어요. 그러니 성도는 계속해서 입을 열어서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전도한 예가 없어요. 그러니 전도는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여러분. 성도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훌륭하면은 사람이 대접받는 일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는 뭘로 해야 돼요? 입으로 해야 돼요. 입으로.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걸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 하시고 그리고 그걸로 끝내시면 안 되고 반드시 그 복음을 전한 자들은 그의 삶이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나간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초라해질 것 아니겠어요? 너나 잘해. 이런 얘기 듣지 않겠어요? 그러니 내가 전한 복음이 역사와 힘이 되기 위해서 나의 삶이 주 안에서 거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덕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설사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꼭 보셔야 되는 것, 사해바다를 보셔야 됩니다. 사해바다 가서 물에 들어갔더니 붕붕 뜨더라, 그거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TV에서 보셔도 돼요. 사해바다를 보셔야 되는 이유는 그 바다가 죽은 바다라는 것이고, 죽은 바다가 왜 죽은 바다가 된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서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원래는 그 물은 갈릴리 호수에서 내려온 거예요.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더 이상 가지 못해요. 왜? 세상에서 제일 낮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물이 증발만 해요. 그래서 물속에 조금씩 남아있던 염분들만 남는 거예요. 결국 거기가 죽은 바다가 된 거예요. 반면에 거기에다가 물을 공급해줬던 갈릴리 호수는요, 생명이 충만해요. 왜 생명이 충만하냐? 거기도 물 들어온 데가 있어요. 해물산에서 물이 내려와요. 내려와서 호수를 채우고 그 채운 물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고이질 않아요.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순환이 너무 잘 되고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거기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넘쳐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가 공급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공급된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흘려보내야지. 어디로? 교회 학교로, 어린 신자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세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가족 안에 불신자들이 있으십니까? 거기로 흘려보내셔야지. 여러분 직장 안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까? 거기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셔야지. 세상 한가운데에서 성도의 삶을 보여주셔야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영광이 우리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초대교회만 해도, 조선교회라 그러죠. 조선교회만 해도 그랬어요. 교회사 읽어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어느 순간 거기에서 멈춰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교회는 예수를 제대로 섬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주와 영성교회는 그래도 훌륭하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칭찬이 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